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현실은 그 기대와는 사뭇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면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고 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아이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니, 혹은 평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웃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겉으로 볼 때 어설프고 평범하며 때로는 실망스럽기까지 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인 중 하나였던 C.S. 루이스는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의 겉으로 보이는 어설픈 외형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애쓴다라고 그는 그의 저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 너머에는 영혼의 뿌리를 두고 모든 시공간에 뻗쳐나가는, 기치를 높이 들고 당당히 행진하는 군대처럼 위험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있다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은 바로 이 평범함 너머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을 구약의 언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시편 68편을 인용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읽었던 시편 68편 18절을 우리 예수님의 승천과 또 그분의 오르심과 함께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자들의 선물로 그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구약의 시온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교회에 임한 영광으로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저는 새가족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시편 68편 말씀을 통해 교회의 평범한 너머에 있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설립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소서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본문 1절로 10절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자를 향한 그분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7절로 10절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하나님의 광야 행진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사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언약궤가 진영을 떠날 때에 모세가 외친 기도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모세의 기도문은 광야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리고 원수의 패배를 선포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단순히 이동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개입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악인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대조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개의 기쁨 동사가 연속으로 사용되어 의인들의 구원의 환호를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 1절로 3절은 그 교회 설립의 첫 번째 원리, 즉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 악을 물리치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주권적 행동으로 시작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로 6절은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늘 혹은 구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구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는 이로 출애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올리는 표현을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돌봄이 아닌 것은 6절 하반절에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라는 6절 상반절과의 대조되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6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이 평행법 중에서도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이 거역하는 자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 함께 사는 것과 형통한 것이 메마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은 단순히 그 시대의 약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절 하반절에 거역하는 자들과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의 일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주권적으로 구원해내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가족이 되게 하시는데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한 자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성품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의 새로운 가족, 곧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결국 4절과 6절에 보여주는 교회의 설립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교회는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7절로 10절은 이 교회 설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시며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광야 행진을 인도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땅의 진동, 하늘의 떨어짐, 시내산의 진동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의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들이었고 또한 언약 체결의 초월적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흡족한 비, 곰핍밤 때의 경고함, 은택으로 준비하심은 바로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그리고 공동체의 정착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에 기록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발생했던 초자연적 현상들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과 구약교회의 탄생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사건으로 바로 이 언약식을 통해 구약의 언약 공동체, 즉
구약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편 68편 1절로 10절까지는 교회 설립의 완전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셔서 주권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은혜와 긍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모으셨고요,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준하시는 등 교회 설립의 주체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라 신앙의 추억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어떤 따뜻한 정과 또 어떤 인간면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교회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방문해 보셨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다니는 이 경양교회가 내 성향과는 가장 잘 맞기 때문입니까?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경양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앞서 언급한 이런 이유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좋지 않은 경험이 더 많아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인간미와 따뜻한 정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교회에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언젠가 교회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성향과 맞지 않게 될 때 여러분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 교회를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이런 자기 내면의 성향이나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상황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도 아침 저녁으로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이유들로 교회에 반감을 가지거나 무관심해지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 경양의 새가족 여러분들과 기존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와 근거를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께 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보호자도 그할 집도 없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하셔서 그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의 합의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세우시고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신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오직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집중해야 하며 우리 각자의 생각과 감정, 의지와 삶의 방향까지도 이 교회 설립자이신 그분의 의지에 맞추어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불만이나 실망이 생길 때에도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는 자신의 뜻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양교회는 지난 50년간 숱한 어려움과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이 교회의 설립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경양교회가 하나님의 설립 의도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모임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경양교회의 소중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이 은혜와 긍휼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이 맛보실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전의 모든 경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새로 들어온 가족들을 따뜻하게 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는 정과 동으로 또 함께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양교회 설립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경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경양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임재하시는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11절로 27절까지인데요, 먼저 11절로 14절까지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무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아멘. 11절과 14절에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후 여성들이 승전가를 부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사상의 5장에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사무엘상 18장에 여인들의 노래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전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근원은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리가 기인합니다. 그 결과 대적들은 12절에 보시는 것처럼 도망하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심지어 집에 있던 여자들까지도 전리품을 나눌 만큼 완전하고 압도적인 승리가 주의 말씀 한마디에 발생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 비둘기의 날개를 은과 금으로 입힌다든지 살몬의 누린대림 같다는 이 시적인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압도적인 승리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평안을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명한 속담인 반용부봉, 즉 용에 매달리고 봉황에 붙는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 승리에 엎혀서 그 영광과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를 거저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어떤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더 강하고 더 멋지고 더 큰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볼품없고 그저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어야만 되는 약하고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선택의 이유가 15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산은 오늘날 골란고원에 해당하며 높은 산들과 풍부한 자원이 유명하고 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반면 시온산은 그에 비하면 해발도 낮고 물이 없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하신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약자를 들어서시는 성경의 일관된 원리를 보여줍니다. 16절에서는 바산의 산들이 그러한 보잘것없는 시온산을 택하신 하나님의 행동에 시기를 하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주권적이며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의인화 용법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라는 표현처럼 이제 하나님은 전반부에 신의 산에 임재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는 천천과 만만의 병고와 같이 그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당신의 거처로 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산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진정한 영광의 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실상은 시온산이 바산의 산보다 훨씬 낮은 산이지만 여호와께서 바로 그 시온에 임재하셨기에 18절에서 그 시온산을 높은 곳이라 지칭하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온산에 임재하실 때 승리하신 왕처럼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고대의 승리한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오를 때 대적을 이기시고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장면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오르심, 예수님의 승천과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오르실 때 포로와 백성으로부터 사람과 선물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에 받으신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고 약간 수정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얻으신 은혜의 선물, 즉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영광스럽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즉 구약교회가 얻은 승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성취되었고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그 선물을 받아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영광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3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절로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함께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루살렘 시온으로 행진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한 지파의 승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승리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 곧 더 큰 세력을 이루어서 남을 제압하고 군림하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즉 교회의 진정한 승리의 진구는 경쟁자를 하나하나 밀어내며 자신을 드러내는 세속적 행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행진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등에 업혀 승리하는 신령한 진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힘과 승리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 앞에서 스스로를 정복자라 자부할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업혀 그 영광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에 업혀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등에 업혀 그분의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허락된 모든 영광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승리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과 찬송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께로만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본문에서 바산은 높은 산들이 즐비하고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산은 완벽한 성공 모델의 교회입니다. 반면 시온산은 낮고 물도 부족하며 외적으로 볼 때에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화려한 바산이 아니라 바로 그 시온을 택하셨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과 은혜로 약한 자를 들어서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산처럼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시온처럼 외적으로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영광은 외적 조건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친히 그 공동체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사실, 바로 그 한 가지에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낙도에 있는 교회나 저 깡촌에 있는 작은 교회라도, 그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 우리 경양의 자랑 역시 이런 건물의 크기나 성도의 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우리 경양도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경양에 당신의 발등상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경양교회의 한 식구가 되신 것은 단순히 지상에 많고 많은 한 교회에 등록했다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경양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양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경양교회의 신령한 진군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령한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난 50년간 경양이 걸어왔던 그 신령한 진군에 함께하는 우리의 전우가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신령한 진군의 은혜를 경험했고 맛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켰고,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승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백전백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경양교회가 속한 참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영광을 주목하심으로 경양교회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더욱 가지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신, 경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완성은 열방의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28절로 35절까지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나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듣게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이 교회의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시인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처음 행하신 일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신약의 고백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로 3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열방의 백성들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열방의 왕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특히 31절에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라는 표현에서 애굽과 구스는 이 당시 고대 세계의 경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주적으로 확장됨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 드린다라는 표현은 자발적 순종과 예배를 의미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편입되는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을 가르칩니다. 이제 충만해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주적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32절에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라는 고백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계가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이 비전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계시록의 교회 완성의 찬양으로 성취됩니다. 이런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이제 시내산에 계셨다가 시온에 임재하셨다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 성소에 자정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계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엄과 영광과 자신의 통치를 열방 가운데 온 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을 보시면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는 말씀처럼 하늘 성소에 계심으로 온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제는 이스라엘 곧 구원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충만히 머무는 그 상가교회, 그 낙도교회, 그 깡촌의 교회 그리고 우리 경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 성소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권역사가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충만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시편 68편 28절로 35절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의 구원 역사가 열방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교회 공동체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비전은 오늘날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미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적 명제 중 하나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진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할 때의 종말이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물의 완성 곧 최종 목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창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작된 시간과 역사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과 인식 속에서는 언제나 창조가 먼저이고 종말이 그 뒤에 찾아오는 순서입니다. 즉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역사 안에서는 창조가 종말보다 앞서지만, 이 명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종말은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이미 세워진 목적이고, 창조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공간의 역사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원과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이미 만물의 완성, 곧 종말의 목적을 먼저 세워 놓으셨고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창조라는 시간의 역사의 시작을 주셨으므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인식은 우리의 신앙이 현실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이 영혼 속에 이미 정해놓으신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편 68편에 보여주는 교회의 종말론적 비전도 바로 이 원리,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신학적 명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아직 완성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궁극적으로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 위대한 완성으로 교회를 이끌 것을 오늘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완성은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신앙을 이끄는 가장 실제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소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열과 연약함, 또한 세상 속에서의 미미함, 그리고 각자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교회의 최종 완성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완성은 열방의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지상의 그 어떤 교회도 세상의 조롱과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주적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양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국내의 전도와 세계 선교 사역에 힘써왔습니다. 우리 쓸 것,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입을 것을 아껴서 밖으로 퍼주는 사역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방의 경배와 하나님 영광의 충만함이라는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에 우리 교회도 이직을 담당했던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오해와 조롱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고난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낙심으로 다가오기도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교회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교회의 분투함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종말론 교회의 완성의 영광 사이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완성된 교회의 영광을 묵상하고 사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종말론적 완성, 곧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깊이 묵상하고 사유할 때 우리는 현재의 연약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미리 땡겨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현실의 약함과 한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의 유혹이나 절망에 머물지 않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작은 헌신과 모든 성도적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향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의 날에 열방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종말론적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교회의 궁극적 완성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실 그날을 함께 고대하는, 또 그날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분투하는 우리 모든 사역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과 시내산에서 베푸신 주권적 역사,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동하시며 행하신 일들, 나아가 시온산에서 하늘 성소로 오르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교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은혜와 긍휼의 언약으로 교회는 설립되었음을 보았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인한 승리에 동참하는 교회의 현재를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열방에서 몰려드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의 완성이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과 하늘 성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내산과 시온산과 하늘 성소는 구약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유의미한, 사실 우리의 성지입니다.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적인 실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경향의 정식 가족이 된 새가족 여러분과 또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출입하실 때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곳 없어 유리방황하던 자들,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 외에 달리 갈 곳이 없던 자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통해 신령한 진군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진군을 하는 동안 이 교회의 신령한 진군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나 전술이나 무기로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신령한 진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 나아가는 진군이기에 100% 승리하는 필성의 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진군의 과정에는 부상자도 나오고 때로는 이 부대를 이탈하는 탈영병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신령한 광야 행군은 승리는 보장된 것이지만 부상이나 순교의 아픔이 전혀 없는 그런 전투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상자나 순교자가 여러분 각자가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내 옆에 지체인 나의 전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최종 완성을 소망해야 합니다. 눈물 나는 지상의 교회의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이루실 교회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가 영원 속에서 이미 완성된 하늘 성소의 교회와 잇대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피곤하나 따르고 부상을 입었지만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경향의 새가족 여러분은 이제 이 경향교회라는 지상의 한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이 은혜롭고 강력하며 영광스러운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하여 써내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완성된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에서 우리 여기 있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만나서 영원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